마태복음 14장 21절로 36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서 소면에 거기 혼자 계시더니 해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떨어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정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에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를 지르고는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드시매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전하며 이르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다 하더라. 그들이 건너가 베네게사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인 줄 알고 그 건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자들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일자에게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었더라. 본문의 사건이 일어난 때는 밤 사경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를 의미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시간을 기계를 통하여서 정확하게 재기 때문에 여름에는 밤이 짧게 느껴지고 겨울에는 밤이 길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당시는 해가 지면 저녁 6시고 아침 해가 뜨면 아침 6시가 됩니다. 그래서 밤의 길이가 여름과 겨울이 좀 다르죠. 어쨌든 밤이 깊어서 아침이 열리는 때였습니다. 제자들은 배를 거스르는 바람과 물결로 큰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로 27절에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자 둘을 구원하시고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신 기록이 있는데 그때는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주무시는지라고 기록되어 있고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하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고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자들이 놀랍게 여겨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습니다만 오늘 사건을 경험한 제자들은 33절에 기록된 대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미루어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신하게 하려고 본문의 표적을 제자들이 체험하게 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자들이 확신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돌아가시면 그러니까 비천한 인간으로 낮아지셨던 예수님께서
존귀한 자리로 승귀하시면 남겨진 제자들, 이 교회가 거스르는 바람과 물결 같은 환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라는 치명적인 병에 걸린 치명적인 사망의 포로가 된 세상으로 가서 하나님의 자유와 해방을 선포해야 하기에 거스르는 바람과 물결 같은 세상 위를 예수님처럼 담담히 걸어야 하기에 본문 29절 베드로에게 오라 하신 말씀은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시간은 물 위로 오라 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21절로 24절입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일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러 불어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25절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밤 사경에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설명드린 대로 사경은 새벽 3시부터 오전 6시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깊은 밤이자 또한 아침이 밝아오는 때이기도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없는 그 밤을 고난의 밤으로 보냈습니다. 바람이 거스르고 물결이 일어났으나 이미 육지를 수리나 떠나 있어서 돌이킬 수가 없으니 그야말로 혼신의 힘을 쏟아 건너편까지 배를 끌고 갈 수밖에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밤새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이 고난을 모르셨겠습니까? 아니면 제자들의 그 힘에 지나는 싸움을 방치하셨던 것일까요? 제자들이 배를 타고 떠나도록 예수님께서 재촉하시기 전에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로 15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표적은 예수님께서 당신을 희생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을 예표하신 것이지만 그들은 영원한 생명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으니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참으로 이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며 억지로 왕으로 추대하려고 한 것 역시 만나를 내려 먹여주던 모세와 같은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고 이집트와 같은 로마를 유대 땅에서 몰아낼 땅 위에 옛 다윗 왕국을 재건할 인간 왕으로만 안겼던 것입니다. 이러한 육의 생각에 제자들이 물들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무리들로부터 격리시키시고 배에 태워 건너편으로 보내셨는데 제자들이 만난 바다는 바람과 물결로 극한 고난의 바다였습니다. 바다는 교회가 처한 이 세상을 가리킵니다. 또한 그 밤
제자들이 보낸 밤바다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세상이 어떻게 대할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세상의 흐름대로 적당히 살려 한다면 세상은 잔잔한 호수와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육이 아닌 영을 선택한다면 밤새 거스르는 바람과 바다를, 바람과 물결을 우리는 상대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 밤에 예수님께서는 어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산에 올라가서 거의 철야하시며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로 45절에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홀로 한적한 곳을 찾아 기도하시기를 좋아하셨습니다. 은밀한 곳에 계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고요히 홀로 기도하는 것은 정작 우리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러한 경건 훈련 없이는 경건의 능력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계시지 아니하니 역경이 닥쳤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지 않으면 이렇게 평화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실 저만큼 자주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리는 사람도 드물 것 같습니다. 기도한다고 자리에 앉아 있어도 기도가 되지 않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별것 아닌 말을 하는데도 원망과 불평이 쏟아지고 미워지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속이 좁고 예수님을 닮아 있는 것이 아니라 옛 뱀을 닮아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도 남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기를 항상 힘쓰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거스르는 바람과 물결을 만난 그날 밤바다와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님께서 물결이 밀어닥치는 성도의 삶이나 환난 중에 있는 교회를 멀리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이 교회를 위하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하늘에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비록 밀려오는 파도가 교회를, 성도를 금방 삼킬 듯 하지만 예수님의 기도가 있는데 무슨 염려가 있겠습니까? 한여름 달아오르는 무더위 때문에 오곡이 여물듯 교회나 성도는 순탄한 삶보다 역경을 통하여 영적 열매를 맺습니다. 성도가 밤을 지새워야 할 것을 보여주는 비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로 6절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 비유입니다. 신부 들러리는 신랑을 신부에게로 인도해야 하는 풍습이 이 비유의 배경입니다. 등과 기름을 준비해야 하는 것은 신랑이 오는 시각을 알 수 없고 드디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분께서 오실 약속을 의심하지 않지만 약속의 성취가 지연되고 환경이 어려워지고 건강이 쇠약해져 갈 때 더 분명해져야 할 소망이 흐릿해지고 주님으로 인한 기쁨과 평안조차 사라지는 것이 우리 자신인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열처녀 비유에서 열처녀 모두 졸며 자고 있었다는 말씀에서 우리는 주님과 그분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지치고 힘겨운 것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6절입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느니라.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기회를 엿보는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기 위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에베소서 6장 14절로 17절은 진리의 허리띠, 의의 보신경,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으로 소개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 무장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어 18절은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라고 요구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더라도 사실 깨어 있지 않으면,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지 않으면, 성도가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무장까지 뺏길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25절로 27절입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제자들은 물질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몸도 힘들었지만 제자들에게는 이 어려움이 언제 끝날는지 모른다는 것, 소망을 상실하는 것이 더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가다라 지방을 향하던 배에서 주무시다가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던 그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보고 계시고 때가 되면 찾아오실 것이라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것이 더 큰 고난이었습니다. 막상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 제자들에게 다가오시자 그들은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 소리 지르는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합니다. 그들은 조금 전, 며칠 전까지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 각 동리에서 천국이 가까웠다 선포하였고 병든 자들을 고치며 죽은 자들을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들을 쫓아내는 예수님의 능력을 대신 나타내던 사도들이었습니다. 능력을 행하던 사도들이었던 그들이 이렇게 두려움에 빠진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31절은 이에 대한 힌트가 됩니다. 31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우리는 나의 믿음이 얼마나 작은가 하는 것을 잊고 삽니다. 믿음이 작은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믿음을 더하시는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세상 환난과 역경을 이겨내기에 충분한 크기로 어떻게 베드로와 제자들의 믿음을 더해 주셨을까요? 32절로 33절입니다.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28절로 31절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물 위를 걷는 체험을 하다가 예수님만 계속 바라보지 못하고 바람을 보다가 실족한 베드로의 사건 기록이지만 초대교회의 기둥들이 된 사도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거듭 훈련하시고 실수를 책망하시고 돌이켜 세우셔서 결국 로마와
율법주의 유대교의 박해를 이겨내게 하시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이시라는 바른 신앙 고백을 하게 하셔서 주님의 교회를 굳게 세울 것을 보이시는 표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34절로 36절입니다.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제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예수님께 대한 제자들의 바른 신앙 고백이 있은 바로 그때 모든 병든 자들이 나음을 얻는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사건은 우리에게 주는 표적이 됩니다. 교회 앞에는 항상 거스르는 바람과 물결 같은 환난과 역경이 있습니다. 이는 안일과 평안이 아니라 환난과 역경을 통해 예수님께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이 굳게 서게 되고 바른 신앙 고백이 있는 교회라야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라는 치명적인 병에 포로된 세상으로 가서 하나님의 자유와 해방을 선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은 모두 흩어지고 예수님께서는 홀로 신문을 받으시고 정죄 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신문 받으시고 정죄 되시던 자리에 홀로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속죄를 예정하시고 언약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교회가 성도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때도 교회가 성도가 홀로 그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환난의 날을 힘들게 지날 때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과 예수님의 평안이 우리와 함께 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로 33절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감하고자 합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